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누림을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얻게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의 평강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게 부정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치유케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들이 옮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로 믿습니다. 크신 은혜를 볼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자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런 눈들과 시선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세상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또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귀한 기감이 되고 또 모델이 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도 제에도 괜찮으니까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죠. 그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38장 보면 그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신 히스기야의 그는 통곡과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면 살고 이 전투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죽냐 사느냐. 그런 영적인 대결을 벌였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여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잠언서 3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 지혜자가 나와요. 누구냐? 아굴이라는 사람. 아굴.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고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오늘 30장에 나와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굴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두 가지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소원을 가지고 소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 하니까 그가 죽기 직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말은 죽기 직전까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3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굴이여 지금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이 말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도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갈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 다음에 죽기 직전까지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굴처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원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 아프고 살아면 좋겠다. 건강에 대한 기도가 있을 거고, 좀 더 이렇게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 물질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사람들 관계가 더 화평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누가 물으면요, 저는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굴은 지혜자이고 성경을 쓸 정도로, 성경에 이렇게 인용될 정도로 지금 그의 소원 기도가 나타나는데, 이 아굴은 어떤 소원 기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예, 평범하시죠? 단순해 보이죠? 아니, 평생에 이루어질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것이 있는데 진실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 직전까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여러분 30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 아굴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7절에 죽기 직전까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비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말. 한마디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 뭡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은 동일한 의미인데, 이 말은 뭐냐? 바로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기도 가운데 두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로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죽기 직전에 이루어져야 될, 또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진실은 나의 것이 되지만 거짓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레딧으로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과 거짓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해요. 명예와 권력을 잡습니다. 힘도 가지요. 마치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도 소유한 것 같이 보이고 성공한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니에요. 아무리 부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소유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진실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요,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어찌 됩니까? 의인의 해중에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조조자 가시를 많이 맺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해중에 드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물론 믿음을 가진 자예요. 또 누가 의인입니까? 정말 진실한 사람이 의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대로 이렇게 헛된 말과 거짓말을 가지고 진실이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크레딧에 있어서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크레딧 스코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크레딧 스코어가 좋은 사람이 있고, 뭘 하는 것마다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코어가 안 올라가거나 크레딧 스코어가 낮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진실된 것만이, 정직한 것만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크레딧이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예, 잠언서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 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짓된 말과 거짓된 생각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말은 무엇의 표현입니까? 무엇의 대변인이 말입니까? 생각과 행동의 여러분 대변인이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을 밖으로 보여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말 아닙니까? 말.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게 하여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바른 삶입니다. 참된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세상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흐름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고민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것인가? 그런 딜레마 빠지실 때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여러분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한 능력을 허가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구리 구한 기도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아굴이 두 번째 구한 기도는 뭐냐?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자 되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아니합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굴은 왜 이렇게 부유한 것을 거절하느냐? 부한 것을 왜 하나님 앞에 사양하면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부하실 경우에 그의 물질이 풍성해질 경우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부한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세요. 그가 겸손하고 연약했을 때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에게 지혜 주셨어요. 명예 주시고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떠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아내들을 많이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들을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께로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아굴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한다고요?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다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 부유함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가 부유한데 잘 나가는데 경통한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느냐?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그런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부하게도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늘 물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물질만 있으면, 얼마의 돈만 있으면 늘 그것에 매여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 어떤 경우는 도둑질해서라도 물질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하게 말라고 하는 기도도 그렇고 가난하게 말게도 해달라는 기도의 중심은 뭐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도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거죠. 혹시라도 내 가난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 욕을 먹게 할 수도 있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는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이 아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아굴처럼 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달라. 그 기도의 제목이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 바로 말씀을 잘 믿을 때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자. 예, 시편 5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나의 명성과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보다도 나의 영광, 나의 인기, 나의 관심,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이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라고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구나,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기도하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그렇게 칭찬받은 이유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칭찬받은 이유는 그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죠. 나의 권력을 위하여, 힘을 위하여,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쭐해지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예배자로서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자 축복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니까,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죠. 아내 사랑하시고 남편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사랑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경영하기를 원합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녀들의 인생생활 여러분이 경영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경영한다 할 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뛰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보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부족한 게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미약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생활 또 대인관계 가정을 경영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일이 잘 아프고 꼬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인하면 자녀의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그 사랑을 내가 매 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경우는 말과 입으로 사랑한 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진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진짜 행복과 기쁨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진실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올해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후부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굴의 기도처럼 죽기 직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전파되는 것은 알려진 것은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 소원을 원하시기에 기도하라고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사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 원하시기에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복되게 해주시고 계획에 승복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다스리시고 경영하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경영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